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멸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부분을 편의상 절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란 글자 그대로 어둠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이고요. 평안이 없고 또 기쁨도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방황이 아니라 확신이 있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면은 그런 확신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 책에 소개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주님을 따르지 않기에 어둠에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 그건 우리의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또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생명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또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거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들어도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공급받습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거나 공급받지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 살다가 주일날 짧은 말씀을 들을 때에 쉽게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졸린다든지 이해 못할 말이 될 것입니다. 흥미와 관심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마음속의 흥미와 관심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려면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도전이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상받기 위하여 주님 곁을 맴돌고 있습니까? 보상받기 위하여라는 말, 그리고 주님 곁을 맴돈다는 말, 이 두 말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상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도 많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고 생각지 못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축복,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3절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 또 지식을 화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면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말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나 그 지식을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심오한 정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 실제로 낮아져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철로 역정할 때도 이런 주제를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나누어져 있지만 한 맥락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헛되고 또 높은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송받는 것도 헛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도 헛됩니다. 선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저 오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재물, 누가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감히 헛되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고 장래에 찾아오게 될 내세 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신속하게 지나버릴 일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죠. 우리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끝들에 몰두해 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 은혜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사랑을 행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 그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모인 속회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